예, 우리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눌 때에 성탄의 기쁨 누립시다. 우리 양옆에 분, 앞뒤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예, 시작. 성탄의 기쁨 누립시다.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누려야 됩니다. 한 번 더 성탄의 기쁨 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성탄의 기쁨 전합시다. 예, 결단이에요. 성탄의 기쁨 전합시다. 예. 연일 이렇게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그런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이그룹 BTS라는 그룹.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예. LA에서 2년 만에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인지 많은 이들이 이 그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여러 매체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0만 명이 LA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공연에 약 5만 명 정도가 그 공연을 열리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4번의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20만 명 정도가 그 공연을 받고 나머지 10만 명은 표도 없고 공연도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있는 공간에 함께하고 싶어서 LA를 찾은 수많은 그런 BTS의 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가 잠깐 이렇게 제가 보고선 거기서 클립을 조금 캡처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잠깐만 볼까요? 온통 보라색으로 물든 공연장. 마스크로도 흥분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흰옷을 맞춰 입고 등장한 방탄소년단의 모습에 5만 명 넘는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한국어 인사말에 한국어 떼창. 각 잡힌 팔꿈으로 무대를 달궜습니다. 예, 좀 부럽기도 해요. 우리가 저렇게 주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공연뿐만이 아니라 저 팬들이 BTS를 응원하는 응원 도구를 사기 위해서 상점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무려 4시간을 기다려야지 들어가서 그 물품을 살 수 있대요. 그런데도 그걸 기다려서 BTS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또 BTS가 다녀갔다는 식당을 찾아서 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또 먹고 싶어하는 그런 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BTS를 따르는 그 팬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 팬클럽 이름이 있어요.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군대예요, 군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군대를 이뤄 얼마나 그렇게 BTS를 환호하는지. 그런데요, 이 BTS의 팬층이 참 다양해요. 어린 유치원도 가지 못한 정말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기서부터 노년의 우리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BTS의 팬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진 하나 보면은 이번 콘서트에 그 현장을 찾은 할머니예요. 보면은 나는 89세의 암입니다 하고서는 옷을 입었어요. 혼자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서 보조기구를 이용하면서도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렇게 온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요, 이 BTS 팬들이 공연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노래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거예요. 공연할 때마다 BTS가 7명인데요. 그들의 이름을 항상 외쳐 부릅니다.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부르는지. 좀 다른 공연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모든 콘서트나 공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환호하며 부르는 응원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진 하나 보면은 이번 공연에 할아버지가 참석을 했는데 저 종이에 보면은 영어로 그 BTS 사람들의 멤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신 또한 같이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그들의 이름을 부를까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부를까요? 먼저 첫째로는 그들을 높이며 응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BTS 팬들은 콘서트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연에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심지어는 유명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외쳤어요. 시상식에서 그들보다 더 유명한 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TS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지요? 너희가 최고야. 누가 뭐래도 너희가 최고야.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자랑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이유, 그들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이름을 외쳐 부르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지요. 내가 이만큼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해요. 누구누구 사랑해요. 하고서는 그렇게 목 놓아 불러본 적 있으신지요? 이들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나 좀 봐달라고. BTS 나 좀 봐줘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고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보통 저를 부를 때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뭔가 요구할 게 있어서 저를 불러요. 그럼 때로는 이렇게 못 들은 척 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얘기해요. 아빠, 아빠,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자기 부탁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BTS 팬들 역시 나 한 번만 바라봐 달라고, 그리고 그들과 악수 한번, 터치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대요. 이들이, BTS 팬들이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 성덕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스러운 은혜를 입었대요. 나를 한번 바라봐주고 그들과 악수한 게 그만큼 큰 은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 놓아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도 당신들처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당신들의 걸음걸음 나도 따르겠어요. 닮아가겠어요. 그런 결단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BTS가 참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가사를 보면은 참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또 서로 존중해 주세요. 질서를 지켜요. 이런 배려와 나눔을 담은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도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3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북새통을 이뤘는데도 그들은 돌아갈 때 저렇게 다 정리를 하고 가요. 왜냐? BTS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 설령 이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욕먹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삶에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의 부모들은 BTS 노래들을 들려준대요, 자녀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모든 노래들이 가사가 얼마나 험악한지, 마약에 관한 노래들, 또 성적인 부분들, 또한 저주와 살인과 이런 가사들의 노래들이 북새통을 이뤄서 이러한 평화를 노래하는 이들의 노래를 오히려 들려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저 어렸을 때 이런 연극이랑 영화가 있었어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쳐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이 밖에 보면은 뭐 쇼핑몰, 그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카페 등등 캐롤도 울려 퍼지고 예쁘게 이렇게 단장도 하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들은 조금 이렇게 조용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리 푸른 목장의 청년들이 앞에 이렇게 트리, 또 벽면, 또 카페도 이렇게 꾸미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더욱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목 놓아 외쳐 부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이름을 크게 외쳐서 주님 우리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를 바라보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걸음걸음 내가 따라가며 성탄의 축제와 그 축복 가운데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야 할 그 성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외쳐 불러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이름을 삶에서 외쳐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하나다. 그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예수님 하고 그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외침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지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알게 된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꼬마 아이들 영상을 늦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안 보여줬을 때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영상을 보여주면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것에 중독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자꾸 그것을 찾게 됩니다. 마약, 또 물질, 중독.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범죄케 한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는 죄를 구원할 자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당시에 세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당시 세 가지 상황 속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먼저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래요. 누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다스림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이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지자가 되신다. 그 진리의 말씀, 아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외칠 때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져 있는데 제물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당신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한 삶 속에서도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 결단이지요. 부르짖음은 그 주님의 빛과 향을 나타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은 꼭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 공동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반드시 알아야죠. 자,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근데 마가 붙어가지고 동사가 됐어. 임마. 그러면은 함께하다. 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삶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 임마누엘의 주님 소리 높여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3가지까지만 할게요. 3분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성탄의 이름, 그것은 바로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 우리가 외쳐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어깨에 정사를 맸대요.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정치와 행정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통치권. 나를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은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십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요. 근데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이 기묘자 모사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면은 모략의 기묘자다. 모략의 기묘자다.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쉽게 해석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말로는 놀라운 상담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모두 맡기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 중에 하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세요? 자녀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 베테랑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코칭을 해줘요. 그런데 보면은 참 답 없는 아이들도 많고 답 없는 부모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이 깨져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가정들도 참 많이 보여요. 쉽지 않은 문제들.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가 상담을 통해 코치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해결되고 아이의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로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더욱 놀라운 참된 그런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해결 못할 문제 없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성탄의 이름을 좀 소리 높여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세상의 스타를 위해서도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면서 그들을 부르짖는데 정말로 내 삶의 슈퍼스타가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또한 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떤 이름? 임마누엘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또 안아주는 이 없고 때론 떠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지금도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또 그분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상담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어디 가서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가 그 이름의 기쁨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전하며 또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내 삶을 통해 진동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그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